각자 사역지에서 정말 사역에 헌신하시는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오늘도 줌 강의를 통해 이처럼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명지대를 위한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말씀은 심판의 종사령부 하늘보좌의 광경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장차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종말에 이 땅 위에 존속할 교회들의 숨겨진 비밀들을 들춰내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란 말은 3장까지의 계시가 지나간 후란 뜻으로 사도 요한이 새로운 계시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일 후란 말을 교회 시대가 지나간 후라고 해석하므로 3장 이후에는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교회 시대는 3장까지로 끝나며 교회는 희고되고 4장부터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2장, 3장에 계시된 아시아의 7교회는 그들의 주장처럼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키고 종말적 의미로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문이 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에 열린 문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공중희고의 문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 열려진 하늘의 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순리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문을 여셨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4장 이후의 계시는 1장, 2장, 3장의 계시를 받은 장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에서 요한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새롭게 계시를 받을 장소로 성령에 의해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육신의 몸은 판모섬에 그대로 있으면서 환상을 받을 계시의 장소가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요한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요한은 새롭게 옮겨진 계시의 장소에서 하늘이 베풀어진 하늘 보좌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보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은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벽옥이란 푸른 빛에 빛나는 옥으로 귀한 보석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영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 죽음에서 구원받아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지식의 모양이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붉은빛 색깔의 보석으로 이 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와 타협하실 수 없으며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사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 아들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영을 살려 단절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경우 그의 운명은 홍보석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심판이란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의 표정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지혜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이 무지개 언약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성취된 것입니다. 무지개는 홍수 심판으로 비가 내린 후에 하늘에 생긴 것이므로 노아로서는 처음 보는 기이한 현상이었고 하나님은 그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인데 보좌에 들려있는 무지개는 불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녹보석의 녹색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홍보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녹보석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제각기 자신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을 따라 해석해 온다면 다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4란 수요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들의 수요를 합산한 숫자로 이 수는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본문 말씀은 24명의 장로들을 가리킨 것이 이긴 자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하늘의 영물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늘의 영물이 아닌 것은 그들의 신분이 장로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물들이나 천사들에게 장로라고 부른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장자들의 총회에서 선발된 천국교회의 장로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24장로들이 하늘교회의 중책회의의 주역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란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존재합니다. 이 총회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총회입니다. 아마 이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들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분이 장로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 중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들이 성도들 중 선택된 장로들이란 사실은 이들이 네 생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멸관은 이들 장로들이 이 땅에서 상급으로 받은 멸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신약의 사도 등 믿음의 성도들이 장로들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모든 상급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사실에 대한 상급을 기념책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급까지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은 기록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8절에서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에는 하나도 헛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장로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직분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영이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등불로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수입니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시는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에서도 성자와 똑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은 실제로 사자나 송아지나 독수리나 사람처럼 생긴 생물들이 아닙니다. 이 같은 표현은 그들의 사역에 따른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생물들은 에스겔서의 그 모양과 그 활동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들에 대하여 쿠룹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로 표현된 그룹들은 에스겔서에 따르면 하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지위가 가장 높은 영적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 28장에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타락하기 이전 사탄의 존재가 이 그룹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너 돋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룹 중 하나였던 사탄이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적이 감금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내쫓긴 바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사역에 따른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자는 영적 위험을, 송아지는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스러운 헌신을, 독수리는 영적 통찰력을, 사람은 지혜 또는 그들의 인격적인 존재성을 증거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일입니다. 종말에 있어서 이들 내 생물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천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 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에 대하여 8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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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는 하늘의 찬양으로 24장들과 그 네 생물들은 이 같은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상급으로 받아 쓴 면류관은 결코 자신들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 쓰기가 송구스러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적 피조물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게으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르시기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받은 종말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쁨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주 재림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늘 보좌 중심에 회곡과 홍보석의 형상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로 표현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둘리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하늘 보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소리 사역회는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닥쳐올 대환란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2006년도에 설립한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11월 첫 주 월요일 종말론 강해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